증거드릴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저는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렬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남유다가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유다는 거의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흩어지고 죽은 것 같이 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자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듯이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성함을 얻어 생명을 공급받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새 에덴의 비전을 제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쁨과 큰 소망을 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소명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4개로 단락을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는 과연 어디며, 두 번째 강을 이루는 생명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 번째 청량해서 건넜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할 물이란 무엇인지, 네 번째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어디를 향하였는데? 동을 향하였는데 했습니다. 여기서 전이란 하나님의 전으로, 이 하나님의 전이 동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이 동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방의 역사라는 뜻이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진리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동쪽을 향한 전이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어디에서 나오더라?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향방을 표시한 동편, 남편, 북문, 우편 등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가 있는 방향이라면 남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요, 북문이 있는 북쪽은 하나님과 반대된 사단, 곧 악의 방향이요, 우편은 오른편인 하나님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한 것은 오른편인 하나님 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나오는 물은 스미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스미어 나온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했듯이,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은 아주 작은 일로 아주 미약하게 시작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때 그 당시 성전을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이는데 이 강이 어디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보좌라고 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전 성소나 보좌는 같은 뜻임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당시 성전은 실제로 전에서 물이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성전은 구약 때의 성전을 말함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보좌야말로 말일에 나타날 하나님의 전이요, 이를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전이라 성소라 말하였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다시 계시록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가에 생명 뭐가 있어?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보호자로부터 나서 흘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와 강 좌우가에 각 종목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체류가 되리라 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임을 볼 때에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는 생명나무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생명의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는 바로 성소 보호자였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이며 이 생명나무는 어디서 자라고 있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생명수, 강을 이루는 이 생명수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로서 마시면 영생을 주는 생명수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시면 영생을 주는 생명수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사람의 배에서 실상의 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까?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생명수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곧 마시면 영생을 주는 생명수였던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듯이 이 시대 우리도 진리 말씀을 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야만이 이 생명수란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청량에서 건넜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할 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청량
줄을 손에 잡고 1,000척씩 청량하고 물을 건넜을 때 처음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음엔 무릎에 오르고, 다음엔 허리에 오르고, 나중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 교계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자람에 따르는 은혜의 과정이다. 저도 예전에 이 귀한전쟁에 오기 전에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런 뜻이냐? 우선 먼저 여기 청량줄이 나오는데요. 청량줄이란 스가랴서 4장 10절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해서 영적 스룹바벨 손에 있는 청량하는 다림줄이 바로 청량줄인 줄 믿습니다. 이 청량줄로 1,000척 도합 4,000척을 흘러내리는 생명강 물줄기를 청량줄로 청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청량줄로 무엇을 청량하느냐? 스가랴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어디를 청량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영적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그 진리의 성읍을 청량하되 그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청량은 어떤 청량을 말함인지 계시록 21장 1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매, 예루살렘 성곽을 청량하매 144 규빗이니 무엇의 청량?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므로 영적 스룹바벨 손에 있는 청량줄은 생명강 물줄기를 청량하고 예루살렘 성곽,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는 청량줄임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청량에서 건넜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할 물이란 무엇이냐? 처음에 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다가 물이 발목에 올랐다 했습니다. 이것의 뜻은 물이 스며 나올 때도, 물이 발목에 올랐을 때도 아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이어서 보좌로 쉽게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무릎에 오르면 강을 건너기가 그리 쉽지 않겠죠. 그러니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건너야만이 강을 건너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물이 허리에 오르면 허약한 사람, 그 신앙이 없고 말씀 능력이 없는 사람은 허리에 오른 물을 쉽게 건너 보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강을 건너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할 물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신이라 하셨거든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이 함께하는 자는 마음껏 헤엄쳐 강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 전에 이르고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할 물처럼 사람의 수가 가면 갈수록 풀어서 군중이 많아지면 보좌로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볼 말씀의 뜻은 저 기성교단이 증거하듯이 신앙이 자람에 따르는 은혜의 가정,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가정을 말함이 아니다. 그럼 뭐냐?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청량한 곧 생명강 물줄기 건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왜 강가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강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강가를. 다음 말씀 이어서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에 나무는 사람으로 생명강 좌우편에는 사람이 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무엇함을 얻을지라 소성함을 얻을지라 했습니다.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스미어 나오다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어디로 향하여 흐른다 했냐면 동방으로 향하여 흐른다 했습니다. 이처럼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방에서 시작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동방에서 시작된 역사가 사막지대인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같은 메마른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며 이제 그 물이 세상을 상징한 바다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다 했는데 소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니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전의 바다가 어떤 바다였다는 뜻입니까? 죽은 바다, 사해, 요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다가 소성함을 얻게 된 것입니까?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인하여 소성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는 것은 생명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에서 산송장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듯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강가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저주받은 도시까지 고기를 낚는 금을 치는 곳이 되어 각종 고기가 심이 많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처음에 미약했던 천국 복음이 이루어질 때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천국 복음이 되어서 창대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과 무엇은 소송되지 못한다 했느냐?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진펄이란 흙이 질어서 질퍽한 진흙벌을 말하며, 갯벌이란 바닷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질퍽한 흙이 사방으로 펼쳐진 벌판을 갯벌이라 하는데, 이 진벌과 갯벌에 사람이 만약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올 수 없는 진펄과 갯벌인 거짓 말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둬놓았기 때문에 가둔 곳에 묶여있는 백성은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소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팍 오는데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가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듯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살아나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죽는 거랑 마찬가지 일치입니다. 그러므로 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송함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는 이 내용은 보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설명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생명 강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인 생명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강가라고 말하면서 생명나무가 없다면 그 강가는 참 생명강가가 아님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생명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니, 실상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수는 있어도 만국을 소송,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국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잎사귀란 생명나무 사명자에게 속하여 진리 말씀을 깨우친 천국 백성들을 말하며, 이 천국 백성들이 죽어가는 만국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게 될 것을 성경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정도인데, 생명나무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왕초이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요엘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날에 산들이 산마다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했는데, 산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산은 시온 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작은 산마다 지교회마다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유다 어떤 시내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했습니다. 유다의 일부 시내가 아니라 모든 시내가 말씀 물을 흘린다 했으니, 우리가 진정 참 유다 백성이라면 영이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 말씀을 줄 수 있는 시내, 곧 샘물이 되어서 생명강 물주기 역사를 이뤄내야만이 차칭 스스로 유다 백성이라 일컬을 수 있고,
사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오늘 말씀은 종말에 생명수 말씀이 온 세계 만방에 들어가서 진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낙원이 건설될 것을 보이신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자라는 대명이 있는 것이요, 이를 위해 기독청이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의 역사가 이미 벌써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지나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쉽게 우리는 보좌로 나아가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어서 만국을 소성시키는 찐 유다 백성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